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계속해서 사업에 실패했던 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업가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여쭙게 되었습니다. 그냥 지어낸 이야기 같습니다. 감안하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뭐냐 말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1억 년, 1년이 아니고 1억 년은 하나님께는 얼마나 되는 시간입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1억 년이라고 하는 것은 나한테는 1초밖에 안 돼.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신 거예요. 이때다 싶어가지고 이 사업가가 하나님 앞에 또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1억 원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되는 금액입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했겠습니까? 1원밖에 안 되지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신 겁니다. 그러자 이제 사업가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저한테 1원만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얼마 안 되는 돈인데 내가 줄게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업가가 감사합니다. 언제 주실 건가요? 이렇게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1초만 기다려라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해가지고 사업가가 아직도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참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고 싶어하는 것들이 참 있으실 텐데요. 하나님께서 왜 빨리 안 주실까라고 그런 생각을 혹시 가지신다면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한테 반드시 주시는 분이신데 우리한테 그것이 좋은 것이라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1초만 기다려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더 인사할 때 자, 1초만 잘 기다리십시다 하고 서로 인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드린 것은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약속들은 지켜진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지켜야 할 약속도 있다는 것을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응답을 보고 맛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가나안 정복 전쟁이 진행되는 가운데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의 그런 사건 직후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여리고 성을 함락하고 난 어떤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 가운데 이제 두 가지의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킨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 이 두 가지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성취가 얼마나 크고 놀랍고 감사한 것인가를 또 깨닫는 이 저녁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어쩌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맛보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약속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약속을 내가 지켜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는 그 확신과 결단을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함께 가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지켜진 약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리고 성과의 전쟁은 이제 전쟁이라고 이름 붙이기도 사실 좀 멋한 것 같습니다. 전쟁이라기보다는 압도적인 함락이었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이 전쟁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 되어버렸습니다. 전쟁의 상황을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에 도달하면서 여리고는 철옹성 같은 그 성의 문을 꽉 닫아버렸습니다. 누구도 이 승리할 것이라고 예측하기가 참 어려웠고 또 전쟁을 하게 되면 이거는 엄청난 출혈을 각오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을 돌라고 말씀을 하시고 나팔을 불고 큰 소리로 외쳐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때에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백성이 올라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순종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적을 실제 삶에서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기적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결과는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는 정말 차원이 다른 것이구나라는 것을 이 여리고성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하게 확인을 했던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고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멸하라는 명령을 내리면서 이 여호수아가 이제 한 가지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진멸하고 그리고 승리를 지금 맛보는 그런 기쁨의 순간에 여호수아가 약속을 기억해냅니다. 그것은 기생 라합과 했던 약속이었습니다. 전쟁 가운데서 그리고 승리한 입장에서 낮은 위치에 있었던 여인, 또 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을 여호수아는 기억해냈던 것입니다. 그걸 기억해낸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리고성은 무너지고 폐허가 되었고 쫓는 사람이나 쫓기는 사람 할 것 없이 우왕좌왕하는 그런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곳곳에서 불길도 나고 연기도 나고 시체도 널브러져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호수아는 두 정탐꾼에게 라합과의 약속을 지켜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약속에 있어서도 정말 신실하게 살아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을 살리겠다는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온다고 해도 약속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해야 할 의무라고 분명히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신실함이 여호수아를 위대한 지도자로 만들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 우리는 여호수아가 약속을 잘 지켜서 기생 라합과 또 그 가족이 살게 되었다고 단정 짓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혼란의 상황 가운데서 여호수아만 약속을 지킨다고 하여서 생존을 보장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사실 더 중요한 사람은 이 라합이 이 정탐꾼들과 했던 약속을 지키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본문에서 그녀가 어떤 약속을 지켰다라고 상황을 설명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라합이 두 정탐꾼과 했던 약속을 기억하면 이 라합이 살기 위해서 또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무언가를 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 2장 18절 말씀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네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아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부모와 형제를 집에 모으고 붉은 줄을 매달고 구원을 기다리라는 것이 약속이었습니다. 혼란한 전쟁의 상황 가운데서 라합과 가족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붉은 줄을 매단 집을 찾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았다는 것은 이 라합이 그 약속을 기억하고 지켰기 때문에, 붉은 줄을 매고 온 가족이 그 집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지키지 않았다면 집 밖으로 나가서 좀 더 안전한 곳을 찾아 헤매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아마 목숨을 잃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약속을 기억하고 지켰습니다. 이처럼 라합이 구원을 받은 것, 또 여호수아가 구원의 은혜를 베푼 것은 그 중심 가운데 약속이 있었고 또 그 약속을 서로가 지켰기 때문에 그런 서로가 살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약속은 두 명이서 맺은 그런 약속이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맺은 약속이었습니다. 약속을 지킬 때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방인 기생 라합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이 모든 구원의 역사 가운데 중심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약속이 지켜지고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생인 라합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으면 사람 간의 약속도 지켜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인간의 역사를 살펴보면 약속을 맺고 또 이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합니다. 금방 약속을 하고 금방 계약을 하고 지킬 것처럼 했지만 조금이라도 좋은 조건이 나타나면 그 약속을 쉽게 저버리는 세상인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그런 삶을 보면 독특한 육아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어린 자녀가 점점 자라나고 자아의식을 형성하면 아이들하고 친밀하게 놀던 아빠가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을 획 던져버리고 냉정하게 돌아서는 그런 순간이 있다고 합니다. 아이는 처음 당하는 그 상황에서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감당하기 어려운 절망과 이 배신감을 가지고 또다시 아빠의 품으로 돌아오면 아빠가 의도적으로 밀어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방법을 도대체 왜 할까? 이유를 보니까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교육 차원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에게는 이유 없는 배신이 있다는 것, 또 인간은 이렇게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아이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아빠가 이런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행동을 하고 나서 아빠는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다고 합니다. 아들아, 사람을 믿지 말아야 한다. 심지어 이 아빠까지도 너를 배신할 수 있다. 근데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말이 참 멋있더라고요. 사람이 영원히 믿을 수 있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고 이렇게 교육을 시킨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자녀를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출애굽 이후의 이스라엘의 여정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많이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서 심지어는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게 되는 그런 끔찍한 일을 벌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한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은 절대 말이 안 되는 그런 패역한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였죠. 그들은 심판의 불로 정말 멸망해야 될 그런 존재들임과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라합과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경험한 산 증인이 되었습니다. 25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라합과 그의 가족은 멸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거주하면서 유다 지파의 살몬과 결혼하여서 다윗의 그런 조상이 되는 그런 은혜를 그리고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7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향한
이 구원의 약속은 라합과 여호수아를 넘어서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신의 백성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보면 못나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계산이 안 되는 일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는 분이 아니라 한 번 하신 약속을 말씀에 기록된 그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와 사랑, 구원의 능력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또 이 세상의 수많은 그런 나라 가운데서, 이 뉴질랜드 땅에서, 또 뉴질랜드 안에도 수많은 교회 가운데서, 한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또 교육을 받고 또 이 자리에 앉아서 저하고 이렇게 마주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을 믿기 이전보다 믿고 난 이후의 삶을 분명히 더 행복하고 기쁘게 이끄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오늘도 이 자리로 초대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영원히 동행하신다고 약속하셨고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 자리에서 반드시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인상 찌푸리고 한숨 쉬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을 가지고 기도하며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그 이유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귀한 약속의 성취를 맛보고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또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한 라합처럼 구원의 은혜로 우리의 인생이 기쁘고 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행복한 삶이 매일마다 이어져야 하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감사와 감격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말씀은 사실 오늘 말씀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 지켜지고 또 지켜진 약속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이 여호수아와 라합 또 이스라엘 백성이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나 이런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누리는 가운데 사실 또 무서운 말씀이 하나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약속을 지키고 너희가 은혜를 누리고 있지만 그러나 너희는 또한 지켜야 할 약속이 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은 무엇이었습니까? 2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 26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무너진 여리고성 앞에서 약속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리고성을 재건하는 것을 금지시키시고 그리고 분명하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만약에 성을 쌓는 이가 있다면, 그 일을 주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기초를 쌓을 때에 맏아들을 잃게 될 것이고 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고대 전쟁에서는 승리한 나라가 이 패배한 나라, 점령한 나라를 향해서 협박과 저주를 퍼붓는 것은 아주 일반적으로 행해졌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말씀하신 이 맹세도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전쟁을 승리하고 이제 승리한 나라로서 뭔가 위험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엄포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하나님의 명령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500년이 지난 후의 일입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라는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때였습니다. 아합은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사람이다. 또 그로 말미암아 온갖 우상이 즐비하였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던 그런 시대를 주도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때의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재건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의 두 아들이었던 아비람과 수굽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 성문을 쌓을 때 막내 아들 수굽이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 성경 말씀의 이 약속과 또 저주의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재건하는 것을 금지하라는 것은 여리고 성에 만연했던 그 죄악으로부터 경계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리고 성이라는 건물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그 땅 가운데 있는 우상과 죄악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죄악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과 지켜야 할 약속까지도 내팽겨친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리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착하고 난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죄악된 백성들의 모습을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500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패역한 백성이 되었고 결국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에게 멸망당하는 그런 심판과 그리고 끔찍한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지켜진 약속을 은혜로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해 나갈 수 있다는 것,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누리고 있고 성취하신 약속에 취해서 살아야 할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그 자리에서 너는 이 약속이 성취된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켜나가야 할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정말 벌레와 같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누리며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하지만 그 고백과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은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할 명령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갈 때가 다르다 이런 것을 말로도 들어보고 또 우리가 스스로가 제일 경험을 많이 해봤을 것입니다. 무언가를 얻고 좋은 것이 눈앞에 있을 때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또 시키는 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내가 얻고 누리면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언제 나한테 그런 말을 했냐는 듯이 그 말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죠. 저도 마찬가지고 또 저희 아이들을 보면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커서 장난감 사달라는 말은 하진 않는데 조금 어릴 때는 장난감을 사달라고 그렇게 이제 이게 조르고 이렇게 떼를 쓸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냥 어릴 때는 떼를 쓰고 또
뭐 울기도 하고 뭐 이런 이제 모습으로 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조금 이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머리가 크고 이 세상에 조금 적응을 하다 보니까 조금 다르게 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냐면 뭐 아빠 사랑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뭐 공부 열심히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뭐 쓰레기도 제가 이제 갖다 버리겠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대답도 참 잘합니다. 그런데 딱 사주고 나면 사람이 이제 돌변하는 거죠. 좋은 거 사줬는데 장난감이 조립이 잘 안 된다, 이거 별로 좋은 게 아닌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그 사고 나오는데 보니까 거기 다른 게 뭔가 더 좋은 게 있더라, 이런 이제 이야기, 그런 얄미운 소리를 할 때가 이제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마음이 드냐면 다음부터는 절대로 안 사줘야겠다, 이런 이제 각오를 합니다. 물론 자녀한테 이제 이길 수는 없겠지만 그런 이제 마음이 불쑥불쑥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똑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하나님을 만나셨다면 다들 그런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이제 우리 첫사랑 이런 표현 하잖아요. 교회 표에도 보면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기억하고 회복하라 뭐 이런 이제 말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또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얼마나 뜨겁고 감격적이고, 하나님 시키시면 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세상 끝까지 가겠습니다, 또 교회에서도 뭐든지 하겠습니다, 정말 그런 뜨겁고 열정을 가진 하나님과의 약속을, 또 그런 기쁨을 우리가 누렸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앞에 이제 찬양을 드렸던 것도 어떤 찬양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까, 찬양을 고르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일이거든요. 찬양을 좋아하긴 하는데 인도하고 이런 걸 잘 못하다 보니까 이제 뭘 골라야 되나 이제 고민을 하는데, 이제 찬양을 이 찬양 저 찬양 듣다가 마침 예전에 제가 중학교 때 들었던 전하세 예수라는 그런 이제 찬양팀이 있었습니다. 그 찬양팀이 이제 부르는데 생각이 나서 찬양을 듣는데 뭐 1집부터 몇 집까지 듣다 보니까 또 계속 들으면서 그때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주님을 만나고 또 그런 뜨거움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그렇게 별의별 말을 다 했던 저였는데, 저는 과연 그렇게 약속한 대로 살고 있는가, 살지 못했던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진짜 얼마나 얄미우실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불평이 생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했던 약속들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반드시 지켜야겠다고 각오하고 결단했던 그 약속이 내가 꼭 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키신 명령을 기억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 지켜야 할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우린 오늘도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키고 살아나가야 할 그 책임과 의무를 우리가 기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오늘 우리의 삶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세우지 말라는 것을 세우고 피하라는 것을 피하지 않는다면 베델 사람 히엘, 심판을 당한 이스라엘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될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켜진 약속을 누리며 살지만 지켜야 할 약속 또한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하셨던 약속은 무엇이 있습니까? 또 우리가 지켜야 할 약속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개인적으로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이 교회에 하누리 교회에서 함께 동력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갈 때 우리 그 많은 약속 가운데 이 시기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약속은 영혼 구원을 위한 이 새생명 축제, 그러니까 새생명 축제를 기점으로 우리가 영혼 구원의 그 사역,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떠올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VIP를 작정하고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시간이 새생명 축제입니다. 거리 전도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오기를 소원하는 것이 누군가의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 지켜진 약속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영혼 구원 사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그 지켜야 할 약속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또 고귀한 사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이제 오늘 마지막 본문인데요, 다 같이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항상 마음에 새겨야 될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영혼 구원의 사역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켜나가야 할 그 약속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저는 그 약속 기억나지 않는데요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약속을 기억하고 성실하게 행해 나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실히 약속을 지켜나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뻐하시고 그에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라합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서 약속을 지키며 구원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베델 사람 히엘과 이스라엘은 지켜야 할 약속을 지키지 못하여서 저주와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의 은혜를 예전에 언젠가 경험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켜야 할 약속을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영혼 구원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의 그 감격, 우리 주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의 기쁨을 회복하고 내가 만난 주님, 내가 느꼈던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믿지 않는 내 이웃과 또 함께하는 이들에게 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지켜야 할 약속들을 잘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지켜야 할 약속이 어떤 것인지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